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또 길가에 펴면서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자, 보통 세상에서 왕들이 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장수들이 타는 것이 우람한 말의 모습입니다. 큰 말을 타고 특별히 이 백마를 타기도 하고 흑마를 타기도 하면서 멋진 위력과 기세 등등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왕들이 타는 백마와 또 흑마,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 어떠십니까? 더 확 와닿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이 백마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흑마, 이 검은 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타신 것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예, 이게 직접 사진을 보고 나면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백마나 흑마를 타면 사람들보다 눈높이 시선이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려봅니다. 내려보면서 위험 있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보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자,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스가랴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겸손함보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환호보다 예수님이 오늘 타고 오셨던 이 나귀 새끼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라는 존재, 나귀 새끼는 그 누구도 탈 것으로 고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나귀를 그 누구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가 나귀 새끼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나귀를 주목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모습을 볼까요? 정말 이 땅 위에 나귀 새끼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부였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선택 안 하시고 성질 급했던 베드로, 매국노 마태, 세리, 삭개오, 이런 이 땅 위에 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고백하건대 저와 여러분도 다 모두
나귀 새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주 앞에 다 나귀와 같은 존재,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말이 사람의 누군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에 놀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귀는 어딘가에 매어져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풀어 끌고 오는 것입니다. 묶인 것에서 이 나귀가 풀려나야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묶여져 있습니다. 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묶인 결박에서 주님은 풀려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결박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습관에 묶여 있고,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옛 체질들, 술과 담배며 왜 끊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구원과 상관되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그 묶인 것이 있다면,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이 나귀는 사실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그 누군가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요, 야생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을 타기 전에 그 말을 반드시 조련사가 조련해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 길들여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그 말 등 위에 올려 태웁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안 타본 사람에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등에 올라서 사람을 태우면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 나귀 등에 타신 거거든요. 근데 나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귀 등에 타셨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자기의 옛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야생의 습성대로 이것이 불편하다고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뒤척이거나 앞발을 들어 올려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옛 습성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 믿었으면 내 성질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옛 습관, 옛 체질을 죽이고 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성대로 주님 태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과 맞서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등에 타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등에 올라타셨다면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두뇌가 두 개가 됩니다. 자, 나귀 입장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원에 가니까 큰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여자분을 보았는데 이 대형견이 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주인이 가고 싶은 방향이 달랐나 봐요. 갑자기 그 큰 대형견이 이 힘을 주고 자기가 가는 곳으로 가니까 주인이 이 여자분이 산책시키려다가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지금 배가 고파서 나는 풀 뜯으러 가야겠다고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나귀가 목이 말라서 나는 물 마시러 가야겠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을 일치시켜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나귀가 복된 나귀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갔다가 목이 잘린 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아시죠?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랑 훈련을 받고 퇴근하면 김유신 장군의 발걸음은 그 기생이 있는 천관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맨날 술을 마시고 그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서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을 할 인물이 될 텐데 어찌 그런 사람이 기생 치마폭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냐고 호통을 칩니다. 자, 그래서 김유신이 어머니의 그 조언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천관녀를 찾아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자, 그날도 화랑 훈련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말 위에서 졸았는데 세상에 이 말이 주인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이 기생집 천관녀에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우리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이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을 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원이 있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이 분명하는데 내가 자꾸 내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소원이 내 계획과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매가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꾸만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싶다고, 나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우리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만 지금 들릴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와 예수님의 음성이 뒤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입장에서도 집중해야 할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외치고 찬양하는 이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나귀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참 수많은 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듣고 가야 하는 소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 강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은 소리가 들리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기 스타입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귀 입장에서 나귀가 착각했다고 한번 칩시다. 어머나, 내가 이렇게 유명하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네, 내가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가에 나 발 조심하라고 겉옷을 깔아주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이 나귀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그 영광을 받고자, 표현을 하고자 만일 그 순간 앞다리를 번쩍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등 위에 타시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귀 같은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를 쓰시면 여러분 우리는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분명히 나 때문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등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죄송합니다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등에 타신 덕분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 나 때문에 부흥했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등 위에 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그만큼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그만큼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아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다른 생각을 기발하게 해서 또 혹은 운이 좋아서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세상에 그 나귀가 교만하다면 여러분 이보다 웃긴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가 교만하다면 정말 주님의 의도를 가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 나귀를 계속 타고 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말은 곧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귀가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하는 것이 자기가 감당하는 임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근데 나귀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어요. 더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골고다까지 제가 좀 같이 가드리면 안 드릴까요? 안 될까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제 등에 십자가를 들고 타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귀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말했다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웃겨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근데 세상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귀 위에 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이제 나는 내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계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님이 모세라고 하시는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건강했어요. 몸이 괜찮았습니다. 눈도 120세나 되었는데 눈이 시력이 어둡지 않았대요. 정신도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여 자기를 좀 더 써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냉혹하실 정도로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 허락된 사명의 시간은 그때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소리처럼 사라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때가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미루시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젊을 때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5일간 집중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토요일 주일 이 부활절 새벽 예배까지 1층 새벽 예배실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과거에 사순절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꾸 예전의 기억의 추억을 꺼내서 박물관의 모습으로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큰 은혜를 사모하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자꾸 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 같은 존재, 나귀 같은 사람, 나귀 새끼 같은 존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며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큰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였던 것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내가 아는 은밀한 그 죄로 인해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내 등에 타신다면 이제는 나의 옛 습관, 옛 체질, 야생의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훈련은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등에 예수님이 타셨다면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주님의 소원과 내 마음의 소원이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머지 소리들은 쳐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때가 있다라는 것,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때가 있고 그 때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바라옵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올 것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우리를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습성, 옛 자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같은 소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